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십니다. 모든 것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게 이게 답니까? 여기 있는 게 답니까? 내 삶에 주신 게 그게 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영을 주셔. 하나님의 영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두 다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박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천 사무실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른 때보다 더 깊은 감사로 나오셨을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것들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 하나님께 내놓고 싶으셔서 가져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돼지를 끌고 오고 싶으셨는데 참아 그러지 못하신 분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좀 더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설교 말씀 제목은 복음 전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전도라는 비전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41년을 살려왔고요. 앞으로도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안타깝게도 전도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잘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곳이 다행스러운 건가요? 우리 여기 사거리 뉴포와 앞에 가끔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전에는 지하철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서울 지하철에는 별로 없고 인천 그냥 북철이죠. 1호선 지하철에서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뵙니다. 전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안타까운 것은 꽤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라는 게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논리는 그런 거죠. 전도한다는 건 한 사람의 종교적인 양심, 그 자유를 제약하는 어쩌면 영향을 끼치려는 거예요. 강제로 개종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것,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그 사람이 그거 믿으면 그냥 놔두는 게 맞지, 전도하는 것,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도, 복음을 말하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5대 비전 중에서 마지막 5개를 빼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붙잡고 나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건요,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짧은 말씀이 모든 디테일을 다 채워넣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들을 좀 그려 넣어서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바인지 더 분명히 알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명합니다. 뭔가 격려하고요. 그리고 경고할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와 격려가 통하는 이유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기초,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 생각의 논리의 그 전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지금 똑같은 믿음에 믿고 있는 진리가 있어. 그 진리에 서서 지금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여기 있는 이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껏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 전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도대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절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이 세상은 온 땅, 온 하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예수 그분이 가지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왕이시고 구원자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진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된 소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바로 그 은혜의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죠. 그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마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겠지만 시작은 거기입니다. 이 땅은 그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전제, 아니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복음의 사실은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그의 나라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셔요.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왕이 오실 거예요. 왕이 나타날 겁니다. 왕이 나타나는 그때 뭐 하셔요? 그냥 우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오래 기다렸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 그 왕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오신다는 건 맞지만 오셔서 심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어디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우리도 판단하십니다. 우리도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른편, 왼편, 양, 그리고 염소 나누셔요. 갑자기 내가 복음을 믿는 줄 알았는데 말짱 다 꽝인가 보다, 속았나 보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판단하시는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고, 그리고 이 판단하시는 이가 보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실 겁니다. 이 나라가 그의 나라고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정말로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길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걸어왔는지 그거 보실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탑이 그리고 쌓아 놓은 게 얼마나 많고 높은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었는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했는지 그거 보실 겁니다. 뭐가 되었든 오시는 왕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정밀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전제는 두 개입니다. 그의 나라, 그리고 나타나실 그분 그 기초에서 내가 엄히 명한답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관자와 같이 6절이죠.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점점점 가까워 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가까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러니 결국은 날마다 점점 더입니다. 날마다 점점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 책임감 가지고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전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전제 아래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은 들어보시죠.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게 부탁하시고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 교제하는 일, 교육하는 일 힘쓸 겁니다. 봉사하는 일 힘쓸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 그냥 모르시면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시죠.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그냥 성경을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 할 때 그 말씀은 일부러 로고스라고 써놨어요. 로고스를 전파합니다. 아, 로고스는 예수님을 전파하는구나. 그렇게 빨리 생각이 연결돼도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요한처럼 부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읽은 4장 앞에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이라는 게 2절 끝에 있죠. 너희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일에 성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더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앞에 있는 건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거기에 기초를 두고 더하기 예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을 초점으로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전파한다는 이야기는 약간 특수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 자체가 꽤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파한다는 얘기는 케이루소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케이루소 그리고 캐리그마, 보통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전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번 나오는데 전도라는 말 17번은 사실은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케이루소 종류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전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케이루소, 설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는 전도하는데 뭘 전도합니까? 뭘 선포합니까? 말씀? 무슨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이제 오실 심판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디모데는 목사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어쩌면 어리고 마음 약한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는 격려예요.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래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뭔가 신비한 기회, 뭔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단박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뭔가 너무 극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을 때가 있고 때를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나 환경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죠. 내가 너무 힘들고 아무 에너지도 남지 않아서 정말 못하겠어요. 그때입니다. 그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가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가지고요. 설교가 앞서부터 끝까지 뭔지 내가 다 머리 안에 그냥 보이고요. 그냥 생각나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아닐 때 그럴 때라도 어떤 때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 거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전하는 사람의 조건만은 아니에요. 더 환경의 문제가 많죠. 상황들입니다. 뭔가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때요. 그럴 때는 때를 얻기가 힘들죠. 말씀 전하기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요즘 듣는 이야기는 북한은 늘 그랬어요. 북한에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르신 분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력 굉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정치적인 압력, 그런 위협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열과 싸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냥 장로님들이랑 개판 싸우고 목사님이 설교를 뭐 하고 싶겠습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냥 맨 싸우고 있다는 얘기 듣고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뭐라고요? 그때 너 말씀을 그때도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사람들이 설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2절 보면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합니다. 경책한다는 건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게 다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경책할 일이 생겨요. 책망할 일이 생겨요.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다른 것에 순종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책입니다. 너희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예요? 경고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니들 행동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권하는 거야 뭐 좋죠. 권하는 거 격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그 일들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격려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뭐 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네 이웃들에게 내어주라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합니까? 사람들은 말씀이 전파되는 거, 그 복음을 듣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왕이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이 전파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설교,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때를 얻는 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뒤로 빠지는 거죠. 설교, 이 복음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 걸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 하고 재밌는 이야기 하고 뭐 좋은 교훈하고 좋은 위로하고 그냥 마치면 됩니다. 그러려는 사람, 어쩌면 그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 너 그러지 말아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거기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요. 담임 목사, 저뿐만 아니죠. 우리 대학 청년, 또 우리 중고등부 여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다른 교회 분들은 뭐 다른 교회 설교할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부르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꿈들을 꾸시고 이 꿈을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대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비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이들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항상 힘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 지칠 때라도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질 때라도 어쩌면 성도들이 그런 말 듣기 싫은 표정이 역력할지라도 아니 그래서 뭔가 비난하는 이야기가 뒤에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더라도 목회자들은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그래도 41년간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일을 하려고 애쓰며 왔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는 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아까 있었던 그 동사죠. 케이루스 하는 교회, 유앙겔리조, 복음이 말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꿈꾸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된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냥 경책하고 그냥 경고하고 권하는 거,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만 하면 된대요. 아니,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셔요.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전파해 복음을 전합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겁니다. 뭔가를 책망해요. 잘못했다고 말할 때 너 이거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면서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정말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뿌리로 내려가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과 가르침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일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공격적인 사람, 강압적인 사람들은 이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권면하고 이렇게 해라 할 때도 이렇게 해! 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래 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많아요. 교회에 주시는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일을,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말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그런 마음 없이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것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이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가르쳐 경계하고 경책하고 그리고 권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꿈꿔야 될 꿈입니다. 며칠 전에 온 국민이 아는 판결 하나가 내렸어요. 거기 주문이라는 건 그냥 경책하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한마디 말로 끝냅니까? 아닙니다. 그 선고한 이유가 쭉 아마 103페이지쯤 된대요. 그거 쭉 읽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에게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만 듣는 자에게도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며 화내지 말고 하나하나 들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그 일이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경고 하나 합니다. 5절에 경고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조심해야 된다. 라고 경고합니다. 당연히 경고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경고의 이유는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3절에 있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할 때 이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는 지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은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계속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렵고 그 귀를 긁어줄 사람들 찾아간답니다. 이런 거죠. 뭔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를 한번 찾아갔어요. 그 진단하니 그 의사가 건강해지시려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드셔야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대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들 안 하죠. 어디 가는지 아죠?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다른 의사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다른 살 찾아가요? 그것들 먹어도 된다고 말할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된다는 말 들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 찾아가는 거죠. 뭐 저도 그래요. 어느 병원 가면 이거는 뭘 고치시고 뭐 치료를 받으셔야 된대요. 그럼 딴 데 가요. 그냥 둬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만 갑니다. 그냥 그리고는 사는 거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 해줄 설교자들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겁니다. 전에는 발품이라도 팔아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유튜브에서 아니면 서치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찾아다닙니까? 자기들 편한 거, 자기들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찾아가요.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열심히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기도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행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모든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야 될 필요 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따라 삽니다. 어쩌면 그거 말고도 그냥 뭔가 세상의 분위기, 뭔가 내 생각, 거기에 맞는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 바깥에 예수님 죽은 사람, 죽은 가운데서 진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설교자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냐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선생, 인생의 본이 되신 이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유산들, 그 레가시들, 그것들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는 거고 그것으로 사는 게 부활의 삶이라고 그렇게들 말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부담됐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사라져버리니 내 귀가 가려운 거 긁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90으로 믿을 필요 있냐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3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바른 교훈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의 사역, 귀를 긁어줄 스승 찾아서 이리저리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나타날 그 시간에 정말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귀 가려운 대로 귀 긁다가 그냥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 복음이 말해지고 그 안에서 경책과 경계 그리고 권하는 말들이 생생하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너라는 게 인칭 대명사, 헬라어 동사는 동사 안에 사실은 그 인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는 이건 무조건 강조입니다. 그냥 너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을 말하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삶을 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좀 차분한 시간들, 인생에 뭔가 그 멈추는 시간들을 얻는 거, 그런 종교적인 유익이 있는 거지. 전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5절은 뭐예요? 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너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부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도 여기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지 말아라. 너 모든 일에 근신하고 경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전파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고난받는 일입니다. 고난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기름 부은 거, 너를 부르신 거, 너에게 맡겨준 일은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 일에 경계하고 또 이 일에 힘쓰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반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 이야기는 5절 그 힌트 하나, 전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를 전도인이라고 불러요. 전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역 한글에 전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17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7번 나오는데요.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케이루소 종류, 하나는 유앙겔리온 종류가 있는데요. 전도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앙겔리온의 종류예요. 유앙겔리스타이스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2번 쓰여요. 여기 디모데를 전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전도의 사람 유앙겔리스테이스라고 부릅니다. 딱 둘이에요. 디모데와 빌립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시죠? 디모데는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집사예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전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우리말 성경으로 사도행전에 4번인가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번이 빌립입니다. 빌립을 말할 때 2번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써요. 빌립이 전도하죠. 유앙겔리온, 복음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말해요.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질 때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죠. 빌립은 거기서 뭐합니까? 유앙겔리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요. 전도합니다. 한 번은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가 끝날 무렵에 성령이 그냥 기적적으로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 그냥 광야로 훅 데려가고 버리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가서 빌립은 뭐하죠? 아 이게 뭐지? 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전합니다. 나중에 21장 빌립이 전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 어쩌면 그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그 중심지로 갑니다. 바닷가. 그곳에 가서 빌립은 뭐라고 불려요? 전도인입니다. 자기의 딸들과 전도하며 살아요. 유앙겔리소, 그 사람은 복음을 말하며 삽니다. 전도인은 둘이에요. 하나는 적어도 신약성경에 디모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빌립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인의 사명을 목사에게 주었을 때는 그 목사라는 설교의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며 뭐하는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을 항상 힘씁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도 전도인이에요. 자기를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빌립도 뭐하는가? 여기 있는 이 디모데랑 똑같이 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빌립은 그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힘써 말합니다. 오래 참으며 설명해줘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것을 설명해줍니다. 몰말에 대답해줍니다. 사마리아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빌립이 놓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 일합니다. 가이사랴라는 어쩌면 그 뭐랄까 아주 세속의 도시 그곳에서 빌립은 전도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 목회자, 목사들만 예배 시간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빌립을 전도인으로 부르신 것처럼 뭘로 하겠네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돼요. 나는 누군데요? 예수님. 이제는 세상을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맥락이에요. 이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 이제 다시 오실 그분, 내 증인, 바로 이 나의 증인이더라고 예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주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뭘 증거하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도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아니,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님 증인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를 설명해 주죠.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쳐요. 여기 편지를 보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죠. 그분을 설명하는 이름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아멘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예 정관사까지 붙어 있어. 호 아멘이에요. 호 아멘.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정관사가 붙은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호 마르티스예요. 증인이죠. 그분은 증인입니다. 호 마르티스, 호 피스티스에서 신실한 증인이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알레티노스, 호 알레티노스. 호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분은 아멘이시고, 그분은 증인이시고,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진리예요. 그분의 이름은 증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누구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셔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그 사랑은 신실하시고 그 의로움은 한이 없으신지를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변화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이죠. 이분은 신실한 증인입니까? 신실한 증인입니다. 마르티스 맞습니다.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말하는데 거침이 없으셨던 신실한 증인이셔. 예수님은 아멘이셔. 예수님은 증인이셔. 그 분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증인이고 아버지를 향한 아멘이에요. 여기 아들이 우리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보내신 이분의 아멘이고 그리고 이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 예수님 닮아 증인으로 살아가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도 증인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증인으로 살 겁니다. 누구의? 예수님, 바로 이분, 우리를 보내신 분의 증인으로 살 겁니다. 도망 못 갑니다. 모두가 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성령이 나를 도우시니 정말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나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증인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증인으로 사셨죠? 그러니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증언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거 하나가 간증입니다. 우리 간증하죠? 간증합니다. 간증 참 좋습니다. 간증하셔요.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간증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좋은 것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신실함을 보이셨는지 오늘 간증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온 세상의 구주시고 온 세상의 왕이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그거 하나 넘어서 주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이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라고 요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복잡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요즘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 그렇죠. 내 생각이 그랬다는데 뭐라고 할까요?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말 못합니다. 하지만 뭔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법정에 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거 증언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뭔지가 아닙니다.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범위가 다릅니다. 훨씬 더 공적입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이야기죠. 위험한 이야기고 그리고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죄인과 창기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된 거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증언해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간증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조금은 넘어서는 일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내 삶의 왕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린다고 말씀해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한 증거예요. 주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얘기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으로 줄여서, 아니요,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주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그분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의 아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아멘인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의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아멘으로 살아갈 거예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아멘이 되는 행동들은 아마 이 시절에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세상과는 달리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살아가요. 도덕적 책임 없이 살아가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걸 우리는 믿어요. 요즘 보니까 뭐 그런 말들, 뭐라 그러나요? 언보싱?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보스죠. BOSS. 휴고 보스 말고 그냥 보스입니다. 보스, 사장님, 대장 이런 거예요. 언보싱 그러면요, 사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보싱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승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노사 협약에서요, 노측에서 제안한 것 그리고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승진 거부권이에요. 회사가 승진하려고 승진을 시키면요, 그냥 그 근로자가 승진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게 그 권리를 달라는 거죠. 왜? 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승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답니다. 이사가 된다는 건 책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차가 나오고 월급이 높아지지만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 책임지기 싫은 거죠. 책임지기 싫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훨씬 더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들 늘 그냥 아예 생각한다. 내가 책임 안 질 거라고 아예 그냥 디폴트 값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면 저요? 내가 왜요?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언보싱 해요. 사람들이 조용한 사직 이런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일하지만 영혼을 왜 갈아 넣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최소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만 회사에 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영혼 없이 일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한다고 해요. 영혼을 갈아 넣는 거, 그건 말도 안 돼요. 무슨 회사가 추어탕이냐고, 왜 다 갈아 넣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바보짓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왜? 그 회사와 세상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의미가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뭡니까? 온 세상의 왕은 누구시에요? 우리 주가 온 세상의 왕이죠. 주가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 우리 회사를 다스리십니까? 복음이 말하는 말은 뭐?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이 회사를 주님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이 다스리는데 왜 그렇게 엉망입니까? 주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셨을 뿐이요, 분명히 살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 통치가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임을 갖고 삽니다. 내가 여기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 회사의 영혼을 갈아놓고 내가 책임을 지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판단하실 때, 내 삶을 살피실 때 주께서 나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이 됩니까?
모두가 다 책임을 회피하면 모두가 다 망할 거야. 다 압니다. 그래도 그거 내가 짊어지기 싫다는 거죠. 왜? 세상은 허무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세상에 뿌리는 거죠. 별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은 어둠이고 허무가 가득하고 이거 몽땅 그냥 공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공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놀랍고 영화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삽니다. 그런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사람들의 책임감을 다 벗어버리려고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들은 아들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다가 내 영혼을 갈아넣습니까? 엄마는 왜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아이들에게 갈아넣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내 인생을 갈아넣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아이 낳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를 낳습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그 생각 밑바탕에 있는 걸 보셔요. 아, 목사님 또 결혼하려고 한다. 애 낳으라고 한다. 뭐 시대 안 맞는 얘기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의미 없는 세상이면 뭐 저라도 애 안 낳습니다. 저라도 애 안 낳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그땐 얘기는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의미 없는 세상인 것 같아도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바는 뭐예요? 온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면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하여 주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주의 나라라면 여기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해야 된다. 주가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보내신 그 일에 나는 책임을 다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사랑을 쏟아내도 내 자녀들을 그냥 엉망으로 갈지라도 나는 주가 다스리심을 나는 믿어요. 주께서 내 삶을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그이가 와요. 그분이 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질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그 오시는 심판주가 오시는 날을 봅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멘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여기 책임지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집니까? 이 나라는 망할 나라, 이 나라는 의미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이 포기할 것, 피해버려야 될 것,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 여기는 그냥 공허한 곳이 아니라 내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정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주가 오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아멘으로 우리가 호 아멘 그리고 호 마르티스 호 피스티스 신실한 증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멘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책임감 있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또 뭘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보편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셔요. 모두라는 것, 전체라는 것, 뭐 소위 말하는 포스트모던이 얘기하는 뭐 거대한 내러티브, 큰 내러티브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분열이야. 분열의 시작. 분열돼서 싸우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것 같으셔요? 그 밑바탕에는 뭐 소위 말하는 상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죠.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그러면 지들들 알아서 잘 살고 평화롭게 살면 된대요. 하지만 그거 진짜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꿈만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나로 끝나죠. 한 이야기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하지만 뭔가 상대주의, 서로를 향한 존중, 그것이 세상의 평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단계별로 계속해서 허망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한 번도 사실은 머리로도 생각이 안 되고 실제로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대주의 서로가 다 옳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정당화돼요.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정당화되죠. 그거 톨러런스 봐주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삽니까? 천만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뭐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모든 생각들이 다 맞는데 왜 내가 내 생각이 얼마나 올바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까? 그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더 유치해집니다. 유치찬란해지는 거예요. 유치찬란해지고 정말로 발달이 덜 된 사람들로 점점점 퇴화해 갑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그냥 아주 그림처럼 보여져요.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덜 발달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왜 그래요? 상대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모두를 다스리시는 누군가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그리고 그분이 기준이 되시고 그분의 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맞고 니들이 다 틀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지만 나는 틀릴지 몰라도요, 적어도 여기 언제나 올바르게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만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늘 거기에가 뭔가 맞추려고 하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잘났다니까 내가 다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대답을 향해서 가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면 하나하나 모두에게 의가 되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뭔가를 찾아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가 한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이분이 심판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모두를 위한 논증, 모두를 위한 선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족주의로 부족처럼 나누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 그 시도를 멈춰야 돼요. 어쩌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게 내버려둬라 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의견들, 이해들이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지 계속 묻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여기 여전히 답이 있고 한 주님이 다스리시니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이 땅에서 복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아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관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비주의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 정말로 의와 평강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세상이 구하는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아닙니다. 우리 행동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죠. 이것저것 가진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해 봤더니 무슨 패스트 패션이라는 FF라는 철마다 옷값이 참 많이 싸졌죠. 철마다 이것저것 갈아입고 버리는 것, 그건 금강산으로 충분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이제 웃으시니 됐어요. 네, 금강산으로 됐어요. 금강산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냥 좋은 기지로 옷 하나 해오시면 내가 평생에 입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냥 의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주님이 평가하시는 세상이지.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것들을 쫓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삶은 타락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멘이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아멘으로 살아가는 행동들, 그 행동들이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아멘으로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크고 위대한 꿈, 그런 시도들을 멈추지 마셔요. 세상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쭈그러들고 있어요. 그냥 작아지죠. 자꾸 작아져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얼마나 위대할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생각하시면 이 땅에 주가 행하실 일, 그 일 안에서 여러분들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시도하기 시작하셔요. 세상에 모든 악은 다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들, 예수의 아멘인 우리들은요, 세상의 모든 악은 사라질 겁니다. 주가 다스리시니 그 일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며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용기 그것으로 앞으로 가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셔. 안 되니 피하고 부딪히지도 말자.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시죠. 그 꿈들, 그 갈망들, 그 시도들, 크고 위대한 꿈과 시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정말로 삶으로 예수의 아멘이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복음의 아멘으로 살아갈 거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끝까지 간증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 전도인들, 그런 유앙겔리스타이스가 가득한 교회, 각각의 직무에 있어서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직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을 말씀을 전파하면서 끊임없이 해내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받으면서 깨어있으며 그 직무에 힘을 다하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전도인으로 부른 모든 성도들, 증인되기를 부르신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곳마다 유앙겔리움 복음을 말합니다. 가스펠 ING죠.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고 주님 오신다고 말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경책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권하고 격려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삶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이제껏 그리고 앞으로도 꿈꾸며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늘 그렇지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 안 오니까 아니 이거 5개 하는 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꿈들을 같이 품어주셔. 그리고 이 꿈이 한 번에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깜빡깜빡 까먹어도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것들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 사모함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니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껏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님 이 말씀들이 마음에 남게 하시고 이 꿈들을 우리 가운데 새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동들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들 예수